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큰 그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어떻다고 그랬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죠. 항구 도시고 또 우상이 많고 성적인 타락 한가운데 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토론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타락했는데 우상 숭배까지 하고 말까지 잘해요. 아주 힘든 동네예요. 아주 힘든 동네. 그죠?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딱 가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동네는 진짜 쉽지 않겠다.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두렵고 떨린 것은 그동안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린도 가서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했죠? 부부를 만나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그로 인해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전도가 퍼져나가는 여전히 사도 바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사도 바울이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그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힘들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 너 건들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다윗이 사실 여기에서 깨졌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이 고린도라는 곳이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안 되고 말만 잘하죠. 성적으로 타락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상 숭배로 알죠.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깜짝 놀라는 소리 들은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네. 이 고린도이 타락한 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는 것이 죄인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면이 참 이렇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1년 반 동안 참 하나님의 말씀 딱 듣자마자 아 이곳에 하나님 백성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랬다면 어떤 생각 드냐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똑같아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그런 게 영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예비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품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다 이제 에베소에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있는 이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쓰이는 게 고린도 전서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는 거 듣고 나서 거기에 덧붙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답변 플러스 책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요?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거, 잘못한 것은 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10절 11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음란한 문제가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이 교인들한테 고소고발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결혼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부활에 대한 어떤 논쟁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파예요. 분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사역할 때는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잘 사역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네 개의 교구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구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구역만 있는데 구역이 모아져서 큰 단위가 교구고 그 교구가 여러 개 모여 지역이에요. 큰 교회는 이제 교구 개념, 지역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뭐 구역장도 있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말한 것은 네 가지 교구, 지역이 아니라 생각과 뜻이 다른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달라요. 말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역해도 네 분파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할 때 앞부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문안 인사하면서 바로 첫 번째로 10절에서 책망이 들어가요.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이 11절 근로의 집이라는 것은 근로에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종들이나 하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딱 듣고 그걸 누구한테 전해요? 사도 바울한테 전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떠났어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했으면 이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깜깜무소식이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 고린도 교회 은혜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는 한 사람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막연하게 기도만 했지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음란하고 우상도 섬겼던 자이고 그들이 참으로 온전치 못한 자인들인데 하나님 붙들어 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글로의 하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사항을 듣게 하셔서 바른 지도와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잘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기도 제목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좀 저한테 부탁하셔야 된다고. 부탁하지 않고 꽁꽁 숨기지 마시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그 기도 제목 헐떡거리고 못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교육자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하시 기도도 받고 해야지 응답해야지 다 문제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자로서 양들을 잘 지도하게 하나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이 꾸준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한다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기도 한마디 부탁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본인이 기도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부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탁 듣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분파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할 때에 이 접근 방법을 잘 봐야 돼요. 접근 방법을. 10절에 보면 그런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누구 이름으로 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뭐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분쟁하고 싸우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잘못된지 바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얘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교회가 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몸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딱 서가지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요. 죄질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치료받고 그리스도 앞에서 다듬어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냥 어떤 책망의 감정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으로 쪼개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내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 잘못됐다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공동체는.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얼마나 다가온지 몰라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처음에 말을 꺼낼까?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서해보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그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직장에 가서도 고향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또 어느 동네에 같이 살았다. 그 공통적인 것만 해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하나됨이 있다는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하나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중심이 아니고 내 욕심, 내 생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머리는, 교회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한 몸 되셨는데 그걸 나누지 말아요. 그리스도 한 몸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 안에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나된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 말이 맞고 너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그들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이 맞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있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있었어요. 무슨 분파야? 첫 번째로는 바울. 여기 각각이라는 말이 있죠.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이 제가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각각 구호를 외쳤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있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파,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개척한 일대 목사, 일대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목회자보다 아주 뛰어난 한 가지를 뽑자면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남달라요. 아주 남달라요. 여러분도 많은 사역자, 목회자들 봤지만 아마 말하지 않더라도 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 집 다니면 서울대보다도 더 아주 힘도 있는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바리새파 아닙니까? 바리새파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도 힘들죠? 보통 바리새인들은 한 권을 다 외워요. 여러분, 외우는 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외울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외우려고요. 그 본문을 다 외워가지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가장 힘이 되는 건 설교를, 그 본문을, 그 성경 본문을 암송할 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성경을 외우면 뭐가 되냐면 꼭 내가
목양실 책상에 앉아 있지 않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본문이 내 안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되뇌이게 되죠. 여러분, 되뇌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제가 압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암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왜 하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보니까, 설교를 내가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서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를 다스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자꾸 내 머릿속에,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탁 사로잡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아주 열정이. 그래서 그 전도의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으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첫 번째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못 잊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딱 사역을 떠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기억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두 번째로는 아볼로. 2대 사역자거든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가 뭐냐면 1대 2대지만 2대인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그냥 쏙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지 몰랐다. 목회자에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것을 청중들한테, 성도들에게 이해하게끔 조리껏 다 얘기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은사거든요. 자, 아볼로는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부가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조금 변변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울보다 아볼로가 최고다. 왜요? 아볼로는 너무 잘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또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드가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아볼로가 전한 예수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가 안 보인다고. 세 번째, 게바파. 이 게바파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니, 도대체 고린도 지역에 이 게바파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수제자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초대교회에서 수장이에요. 최고로 높은 수장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베드로와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아니면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인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인증받는 수제자인 게바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따르고 하자 해서 교회의 한 분파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잘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번째,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파는 다른 분파보다도 아주 교만하거든요. 왜요? 너희들은 사람 따르지 나는 예수님 따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중에
그 영향을 받거나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아볼로가 게바가 전한 것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직접 봤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직접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교훈받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가 사역했던 걸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낮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자기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파 사람들 모습에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글을 읽으니까 참 그런 글을 써 있더라고요. 아주 감동인데 깨달음이 있는데 그리스도파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름 가지고 세력화시키고 예수님도 그들 판에 속해 있을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속력은 대단해요. 그들은 겉으로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요. 알고 보니까 세력화시킨 거예요. 세력화. 영향력.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들을 쫙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에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력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세례를 줍니다. 각 분파마다.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통해서 나는 바울파에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게바파에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자기들이 먼저 세례를 해가지고 자기 파에 소속돼서 왜냐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이 세상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서 부임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기도 하고 여러 말들을 많이 듣고 저 또한 이제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참 이렇게 참 신기해. 신기하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나눠져요. 여러 부류를 제가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나눠질 때는 원로파, 담임 목사파 그렇게 해서 나눠진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유형은 목회자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어느 교회는 장로파와 안수집사파로 나눠져요. 또 교회 안에 고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광주니까 괜찮죠. 서울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고향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좋아하거나 뭐 동호회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눠져요. 세력화돼가지고. 이게 교회에 다양한 건 참 좋은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순식간에 교회가 쪼개지는 모습에 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분란에다가 교회가 두 쪽이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기 안동 쪽에서 사역하는데 그분도 가가지고 참 목회하다가 나눠져가지고 또 분란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거기서 또 쪼개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중심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돼요. 아셨죠?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이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게 오래되면 이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어떤 문제가 탁 있을 때는 내가 어디 편을 들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사역하면서 또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받았던 사람들 중에 몇 분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평신도도 있습니다. 지금껏 연락하고 지금껏 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되게 좋게 여긴다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우상화될 수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요. 사람이 진짜 단순해요. 여보세요? 사도 바울,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한 거지 자기 얘기한 게 잘 없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 은혜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볼로 말 잘하거든요. 지식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쏙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건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고 그가 말하는 말과 지식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게바 얼마나 예수님 밑에서 수제자입니까? 능력 있고. 게바의 그런 삶과 복음에 얼마나 매력이 되겠어요. 그런데 게바가 전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게바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좋아요. 예수님이 직접 교훈을 받고 훈련받고 다스림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세력을 모은다고 야 나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쌓아놓은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파도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다 모래성을 주면요. 파도가 들이쳐서 오면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도 있지만 또 잘난 점도 있지만 그거 보는 거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회자는 굉장히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고 대단히 추앙받아요. 그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결코 바람. 반면에 아주 어떤 목회자는 냉대를 받고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교훈도 받으니 얼마나 은혜가 많겠어요. 하지만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달리 얘기하자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냥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의 이름만 높이고 그렇게 따라가지도 않아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네 분파가
정말 그 목회자의 삶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화 시키려고 분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교회 안에 4교회가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겠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어찌 한 몸 되신 그리스도가 팔다리가 다 잘려나갔냐?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내가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졌냐?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신 거다. 내 이름으로 세례 줬냐? 예수님을 세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분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든 게 무슨 파였어요? 무슨 파였어요? 바울파죠. 지금 바울이 바울파를 먼저 언급했다고요. 여러분 인간이면 사람이면 나를 추앙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야 바울파는 괜찮고 나머지 파는 좀 그래. 이런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왜요? 자기 좋아하고 자기 따른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따른 사람한테 먼저 쳐버려요. 왜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취향시키지만 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좋아하는 이 바울파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나머지도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따르는 사람은 다 괜찮고 다른 사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정확하게 자기 편에서 자기 잘못된 딱 치고 그 다음에 야 봐,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냉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딱 있는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위해서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준 내 이름을 세례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깔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타이틀을 걸고 자기를 세력화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이에요. 참.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참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들어서 내 새 역할을 시킨다? 그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배은망덕이에요. 은혜에 대한.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감사한다. 이 세례를 몇 명 가이오 그리스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세례 주고 나머지 세례 안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세례를 2명밖에 안 한 것을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왜요? 이거 내가 세례 많이 줬으면 그 사람들도 또 나를 따르고 나를 세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야, 참 사도 바울의 우리는 어때요? 야, 빨리 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도 오직 주님만 드러내도록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인기 끄는 것도 문제가 심해요. 오직 주님한테 인정받아야죠. 그죠? 일부러 막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한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볼게 봐.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14절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안 했다고 했다. 갑자기 16절에는 스데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 왜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고 14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16절은 다른 데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교적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주일날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고리가 세례예요. 그죠? 근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그 세례 베푼 사람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할 때 강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해서 주님과 연결고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예수님 따르지 않고 목회자 따르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죠? 그 신천지 보세요. 예수님보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매력에 쭉 따라간다고요. 결국은 어때요? 낭떠러지 가는 거야, 낭떠러지.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목회자도 나는 하나의 도구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시고 또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도구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과 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져요. 물론 그게 사실 보면 쉽진 않아요.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회자가 아주 올바른 정신으로 자기를 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면 그런 목회자는 따라가야죠. 그런 목회자는 잘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먹어야죠. 그죠? 또 그것도 뭐 사람 따르지 말랬다고 그래서 외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오직 전하는 복음을 잘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냈을 때의 그 사명이 뭐예요?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의 길이 일어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이게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진 고통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같은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만 전해서 고통을 당했을까? 좀 다른 식으로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왜 똑같은 말. 그러나 그게 핵심인 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아덴이라는 곳에서 크게 한 방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덴이 종교심이 강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는 이제 철학자들도 많고 이제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했거든요.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아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에 우상 이렇게 비석이 많은데 거기에서 너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자기 우상을 이 우상 다 만들었는데 내가 까먹은 신이 있을까 해서 그 신을 일컬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 다 만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혹시 빠져서 그 신이 나에게 벌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딱 쓰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결국엔 사람들이 너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의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덴에서 바로 고린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실패하고 바로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푸게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저 사람들 철학 공부 많이 하고 저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저 사람들 종교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전하다가 말의 지혜로 하다가 낭패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그 말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 전도해 보면은 내가 아주 열심히 섬겨도 잘 감동이 없는데 복음을 그냥 툭 던졌는데 그 복음이 그 안에서 확 들어가서 변화시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 자체의 능력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무슨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어요. 분파가 네 분파가 있었죠. 그 네 분파는 모두 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세력화를 시키려고 고린도 교회는 네 분파가 있었고 분쟁한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거죠. 싸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받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내 이름을 세례 준 적도 없다.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담을 쌓는다거나 조금이라도 호불호를 가린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